페이지로는 88페이지고 성경책은 출애굽기 23장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언약의 법전이라고 해서 언약서라고 하기도 하고 언약의 법전이라고 하는데 구약의 가장 오래된 법률 모음들 중에 하나인데 창세기 20장 22절에서부터 23장 마지막까지 나오는 구절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까지 저희가 했고요. 구약의 법에는 뭐뭐 하면 뭐뭐 하라라고 판례처럼 되어 있는 사례법 카수이스틱 로가 있고, 또 하나는 필경법이라고 해서 절대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포딕틱이라서 절대법이라고 나옵니다. 사례법의 특징을 보면은 우리는 구약 성경의 법률 이상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전혀 법률 이상이 아니라 모든 걸 규율한 것이 아니라 가장 이례적인 것을 규율하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법률이 최소한으로 되어 있죠. 때문에 이것은 십계명의 기본 사항이 위반되었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다. 그다음 절대법 같은 경우는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제재 규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제재 규정이 다르지 않고 그런 것이 굉장히 특이하기도 하고, 왜 제재 규정이 따라오지 않을까?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여러 가지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법과 필경법의 기원에 대한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학회에서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 이런 법률 모음집은 반드시 대부분의 경우는 뭐로 끝나냐 하면 절기로 끝납니다. 네, 고대 근동의 법률 양식을 그대로 다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제정하긴 하지만 신이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법률 규정이 있고, 법률 규정이 있으면 따를 때 오는 축복과 따르지 못할 때 오는 저주가 있고, 그리고 이 법률을 정기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지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절기라는 맥락이 들어갑니다. 특별히 구약에는 절기가 들어가요. 그 절기라는 들어가면 절기에는 먹고 마시고 놀고 쉬고, 그 다음에 법률에 관련된 것은 낭독하고 이런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필경법 모음집은 절기력으로 마무리된다 보면 안식년, 안식일,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다 보니까 무교절, 주절, 수장절, 6월절 없죠? 그죠? 초막절 없죠? 이런 거 봐서는 아주 오래된 농경력에 기초한 절기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원래 농경력을 가지고 있는 절기력을 나중에 출애굽의 경험과 함께 신앙을 추억하면서 신앙의 구속사의 의미가 있는 절기로 한번 재문화화됩니다. 원래는 농경력이었고, 자 23장 20절에서 33절까지 이 부분은 20장 22절에서 26절과 함께 언약서 전체의 신학적 테두리를 형성을 합니다. 처음 부분 보면은 20장이 십계명이었고, 그 다음 나오는 부분이 제단에 관련된 법이었죠.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제단에 관련된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와 함께 이 부분도 보면은 마지막 부분 하나님과 관련된 것으로 테두리를 해주고 있어요. 언약서는 고대 법문서처럼 위협이나 약속으로 끝이 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 20절에서 23절은 하나님은 사자를 그들 앞서 보내신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내 사자를 보낸다. 길에서 너희를 지키려고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인도한다라고 합니다. 그 사자에게는 위에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 사자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는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된다. 청종할 경우 그들의 원수 대적은 하나님의 원수 대적이 된다. 그리고 그 사자가 앞서가서 약속의 땅에 7 족속으로 인도할 것이다. 여기 사자라고 말하는데, 사자는 군에서
사자를 보낸다, 대사를 보낸다 이런 뜻이죠. 그죠? 전령을 보내는 걸 사자라고 하고 쉽게는 심부름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다른 나라가 근데 원래 전령입니다. 전령이고 평범하게는 심부름꾼. 사사로이 가는 사람은 아니고 공적인 임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고 요거를 하나님의 사자면 뭘까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전령을 뭐라고 하죠? 천사라고 하죠. 천사. 그래서 이거를 안겔루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엔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원래 안겔루스라는 라틴어 언어는 사람도 뜻하고 비사람적 그런 존재도 뜻했어요. 후대에 가면 영적인 존재만 뜻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자가 영적인 존재만은 아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사자다. 그래서 선지서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존재가 누가 되죠? 예언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되고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라는 존재는 제의를 집행하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사자가 돼요. 그래서 다양하게 쓰일 수가 있다. 우리는 자꾸 이제 엔젤이라고 번역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천사라고 원래 이런 뜻이었는데 나중에 70인경 이걸 엔젤 번역하고 라틴어 번역되면 후대 사람들은 싹 다 천사라고 생각해요. 그럼 모든 구조를 영적으로 해석하겠죠. 그죠? 실제보다는 번역 때문에 생각나는 의미의 확장입니다. 자, 그리고 사자를 보내서 구원했다는 말은 여기 나오지만 우리가 출애굽기 일반 기사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다 이런 말 안 나오죠. 모세가 이끌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이 선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먼저 앞서 보내서 그들을 인도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시편에도 이 구절이 나와요. 단지 성경의 서사체에서는 모세가 인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문이 나오는데 24장에서 26장까지 우상 숭배 금지마 여호와만 경배하라 이런 이야기하고 27에서 28절 공포와 공황을 앞서 보내신다라고 합니다. 구역성경에는 위험과 공황이란 말을 왕벌을 내 앞에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적들 가나안과 헷과 휘위는 도망가고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이제 쫓겨나는데 하나님 두려움과 위협 때문에 쫓겨난다고 합니다. 쫓겨나는 조금씩 쫓아내는데 그 이유는 뭐냐고 하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노라 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금씩 쫓아낸다라는 것이 있고요. 왜 조금씩 쫓아내느냐 하면 또 사사기에 가면 어떤 일이 있죠? 너희를 내 율례를 지키나 안 지키나 너희를 시험하려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32에서 33절 마무리 명령이 있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너희를 내게 범죄하게 하여 얼무가 될 것이다. 언약하는 것은 서로 잘 살자고 협정을 맺는 건데 오히려 잘 사는 게 아니라 너희 인생의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종종 이렇게 다른 민족과 언약을 맺지 말라 이런 내용 자체가 신명기하고 이제 이게 출애굽기 일부하고 이렇게 나와요. 주로 목적이 신명기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민족과 혼합하지 말라 이런 것 자체가 다른 민족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레위기에서는 그들의 풍속이 가증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책에서는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네가 네 신앙 못 지켰어. 너는 반드시 동화될 거다. 너는 반드시 신앙을 잃어버릴 거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경계하고 있어요. 이럴 때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상당히 소수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자, 율법의 노예제도겠습니다. 우리는 노예법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노예법이 아니라 노예권이라 해야 맞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흉년과 기근이 당시 팔레스타인은 자주 찾아왔습니다. 현대와는 달리 구약의 노예 제도라는 것은 원문 규정을 보면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자영 소목에게 일거리를 주는 제도였다. 7년 후면 원래 돌아가고, 그리고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파산했으면 자기 집에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할 때는 품삯을 받고 하는 일꾼처럼 일한 시간만큼 카운팅을 해서 계속 재정을 줘야 됐어요. 우리는 주로 한 사람이 파산나면 바겐세일 되죠. 그 사람의 기술도 바겐세일 되고 그 사람의 인생도 바겐세일 돼요. 그리고 그런 걸로 이용하죠, 그죠? 저정적인 이제 잔인한 자본주의입니다. 원래 자본주의는 그런 게 없어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주는 거고 능력에 따라 부여하는 게 자본주의인데, 우리는 경쟁구도 비슷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순수한 자본주의 원리가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상대적 가치. 근데 구약에서는 그 사람이 신분이 격하되거나 강등되도 그 사람의 일은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품삯하는 일꾼을 그대로 줘서 7년 되면 자기 빚을 탕감하고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그리고 절대로 노예처럼 시장에서 사온 노예처럼, 구약 세대는 노예라는 제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장 많은 것이 전쟁 노예. 전쟁되면 그 지역의 사람들을 노예로 붙잡아 가서 팔아요. 그렇게 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전쟁이 너무 고비용이에요. 고비용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전쟁에서 팔아야 인건비 충당하고 뭐 나머지 뭐 전사장자 비용 치료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팔 수밖에 없는 형편도 되고 또 팔아야죠. 그래서 점령을 하면 일반적으로 팝니다. 점령하기 전에는 협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면 너 얼마 줘? 그럼 너희들은 자유를 허락해 줄 거야. 저항할까 싸울 거야. 이게 거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전쟁 노예가 있고 또 다른 노예가 있는데 채무 노예가 있습니다. 채무 노예. 그래서 너무 이제 경작이 안 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통해서 경제적으로 강불된 경우, 부채 때문에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네, 제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왜 웃으십니까? 아, 그렇습니까? 머리에 묻진 않았는데 그래서 자, 성경은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을 노예로 거둬주는 것을 자선활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노예를 거드린다, 자선활동이다. 그래서 성경시대 노예는 그리스 로마 시대 노예보다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어요. 원래 규정에 따르면.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시대 노예가 현대에, 제가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절대 비교를 할 수 있지만 처우를 받지 못하는 일용직 근로자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 노예가. 왜냐하면 노예는 그 사람의 재산이에요. 재산입니다. 제가 이 사람 사오는데 2~3억 주고 사왔어요. 이 제품에 손상감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근데 현대에서 일용직은 어떻게 되죠? 단기직은 1년이나 몇 개월 있다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자신의 노동력을 펌파리 하고 그 사람의 의료나 건강이나 가정에서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 사람의 노동력만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생산성을 늘려주면 되는 거예요. 가끔씩 이제 로마나 이런 노예 제도 자체가, 노예도 등급이 있어요. 왕족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광산업까지 하는 모든 등급이 있는데, 높은 등급의 사람은 괜찮아, 낮은 등급의 사람들이 좀 힘든 거예요. 다만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누리지 못한다. 그냥 슬픈 이해예요. 자기의 자녀도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야. 물론 이 노예 제도가 그리스하고 로마가 다르고 성경하고 이집트 다르고 메소포타미아 다르고 다 다른 제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괄적으로 그렇다라고 말하기 전에 좀 더 정확하게 보려면은 뭐를 봐야 된다? 네, 문화를 봐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도서관 가서 사전을 봐라. 네. 대부분 이제 유방송도 많이 일반적인 지식을 해줘요. 유방송 나오는 지식 제가 가르치지만, 제가 가르치는 최소한 정리된 내용이 한 20~30년은 됐다.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건 여러분한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일부 반영해 주시고, 유방송 나오는 건 한 40~50년 됐다, 아니 60년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일반적인 지식은 전해주지만 최근 연구라든가 아니면 그 연구가 어떻게 수정됐는지는 알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각주를 붙이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각주가 있어요. 저도 이제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교회에서는 제가 설교하면 아멘 다 합니다. 근데 제가 논문 하나 발표하면 아멘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코드합니다. 모든 발표란이 A는 B입니다라고 하는 게 A는 B입니다는 선포고, 논문이나 학문이라는 것은 3단 논법에서 해요. 뭐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서 내가 이런 주장하면 어떤 근거로 해서 저게 지금까지 맞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거 없으면 안 돼요. 누가 옳다고 합니다. 누가 보수적, 이래서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기가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 근거가 있거나 논리의 근거가 있거나 자료가 있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지금까지 기존에 말했는데 이게 논리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걸 드러내지 않으면 그게 정설이 돼. 그게 자기의 준 논지가 서지 않아요. 그래서 학계에는 하나의 해석만 있지 않고 여러 개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책을 많이 보다 보면 교회 사역을 못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학문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가능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A, B, C, D가 있는데 나는 이 B가 더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하죠, 그죠? 근데 리더십 뭐라 그러죠? 이 A, B, C, D를 말하면 안 돼요. 많은 경우 선택할 주려면 한 2개 정도만 정리해 줘야 돼. 그 중에 이게 최선이다.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따라가지. 여러 개 선택권을 주면 사람들한테 되는 게 없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그래 많이 한다 그래서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 모든 걸 동조하는 100% 동기화되기가 있지 않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번거로워하는 것을 줄여줘서 정리를 해주는 게 좋다. 네. 그래 좀 그게 차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 공부를 하게 되면 개연성을 계속 두거든. 이게 개연성을 두는 것은 학문의 장이지만 교회의 장은 개연성이 아니다. 사람의 생명과 죽음 또는 그 사람이 지금 오늘 하루 살아야 될 결정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노예 이야기를 했죠. 고대 근동법과 달리 구약은 노예가 훈련하는 법을 맨 처음 제시하고 있으며 6년간 일한 후에 자유를 얻을 권리를 주었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오해하는 거 렉스 탈리오니스 동해복수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동해복수법이 이스라엘도 있고 아랍도 있고 무슬림도 있습니다. 다 동해복수법 사용하는데 원래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사용되고 있어요. 반드시 보복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원래 취지는 전혀 다릅니다. 물론 이제 동해복수법이라는 것이 모든 부분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구약의 딱 세 부분의 요 구절이 나와요. 그리고 법의 정신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싸우다가 아이 벤 여인이 다쳐서 낙태할 경우 생명 낙태할 경우 동해복수법 눈에는 눈, 이에는 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으면 이웃의 상해를 한 경우 신체 상해를 할 경우 눈이나 뭐 치아나 뭐 이런 거. 셋째는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는 자에게 굉장히 말의 위협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동해복수법은 눈에는 눈이니까 당한 만큼 정확히 갚아준다 이 원리거든요. 그래서 원리는 정확히 대박해주는 것에 기초가 된다. 그리고 전후 문맥을 보면 거의 문자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다. 법의 정신을 표명한 것이 문자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거다.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1장 읽기 아니면 읽을 기회가 없죠. 21장 23절 자 22절에서 23, 24, 25 한번 읽어볼게요. 자 22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이 청구한 대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례를 따라 낼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각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인으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해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 원리가 23, 24, 25가 되어 있고 위에는 구체적인 사례가 되어 있습니다. 낙태하게 했으면 다른 사람도 낙태하게 하라. 이게 정확한 원리인데 그렇게 하지 않죠. 금전적으로 보상하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원리적인 표명이다. 정확한 형평성 있게 대갚아 주려는 것이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26에서 32절에도 보면은 소가 남자와 여자를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느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가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아서 단속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소가 사람을 박아 죽이면 내 소도 다른 사람을 받아 죽여야 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정확히 원리에 따르면 그렇게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해복수법 자체가
렉스 탈리오니스. 자, 목적에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복수를 제한하기 위한 법이다. 한 사람이 다치거나 상해되면 얼마나 아플까요? 평생 마음에 간직하고 살 거예요. 우리 애 어떻게 하나? 그러는데 만약에 동일한 대같은 원리를 한다면은 아마 이 폭행이 기가 급수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어요. 얘가 얘가 나를 때렸어요. 얘는 개인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 집안 애가 나를 때린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갚아줄 때는 어떻게 하죠? 한 사람이 와서 때리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 가서 때립니다. 저쪽에 또 여러 사람 와서 때려요. 그래서 폭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폭행을 방지하려고 하는 게 동해복수법이에요. 너 눈 다치게 하면 눈 뽑아버린다? 눈 다친다? 이렇게 하게 되면 동일한 피해를 받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폭력을 억제하기 위한 법률이 바로 동해복수법이었다. 자, 범위에 있어서 동해복수법에 유효할 수 있는 것은 보면 실제로 눈에는 눈 안 하죠. 낙태는 낙태 안 하죠. 최대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최대치를. 그리고 어떻게 갚아야 될지는 몇 가지 사례밖에 나오지 않아요. 실제로는 서로 간에 대화를 해봐야 된다. 당사자는 정확한 보상보다는 더 낮은 수치를 요구하거나 범법자를 용서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동해복수법 아래서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라고 장애한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는 이라 그랬지만 용서하라고 그랬죠.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르게 하라고. 당신을 오리로 가져가는 사람은 누구겠죠? 친구가 아닙니다. 이제 로마 군인의 징집법에 따라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서는 뭐 말이든 소든 뭐 사람이든 징발할 수가 있어요. 이기적으로 강제로 하는 거예요.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게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적대적인 사람이야 할지라도 더 이상 폭행을 하지 못할, 폭력을 행사할 의지를 꺾으라는 겁니다. 오른뺨을 대면 왼뺨을 돌려라. 왼뺨 때리면 또 오른뺨 때리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왼뺨을 돌려대라는 것은 그 사람이 더 이상 나에게 폭력을 쓸 의지를 꺾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돌려줄 폭력도 없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더 이상 악이 제거된 세상은 어떤 나라로 하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불법이나 악이 조금도 없는 나라예요. 우리가 사는 이상적인 어떤 우릉동이 아니라 불법이나 악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폭력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묘사됩니다. 그거는 뭐 동물의 모습으로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오늘날 정상적인 세계에서는 그래 살면 제 제정신 아니다. 인생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는 세상을 모른다. 이렇게. 이 얼마 살았다고 그런 이야기 아니고. 자, 24일에서 18절 언약 체결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두 아들과 70인 장로가 산 위에 올라오라는 명령을 받으며 그들은 가시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가운데의 이러한 변화는 언약 체결 결과로 24장 3절에서 4절의 결과로서 가능합니다. 그들은 24장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이 언약서 있어요. 세페르 바브리타고 언약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책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읽으면 이제 세페르를 하게 되면 책을 읽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책서. 당시는 우리 같은 데는 책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도 보면 갑골 문자 쓸 때 거북이든 껍질에 쓰고 그죠? 때로는 목책에서 대나무 목책에 글을 쓰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지가 나온 데는 상당히 후대이고 만들어질 때도 굉장히 비쌌어요. 그죠? 세프르라고 구약의 책서라고 말하는 것은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가서야 비로소 약간 이 합본된 책 형태는 모르겠지만 길게 쓸 수 있는 책이 나오지 그 전까지는 다 낱장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로는 책이 아닙니다. 종이로 만든 게 아니고 이집트에 파피루스가 있다 하지만 굉장히 고가입니다. 고가이고 가공 과정도 굉장히 복잡해요. 이걸 보관하고 하려면은 왕실이나 이런 데가 해야 겨우 이런 거 사용하지 대부분 사람들은 책이라 말하면 점토판을 사용합니다. 모세 오경하면 점토판 쓰면 니아까로 한 니아까
과장도 못해서 물론 점토판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고 세페르란 책이란 말 자체가 책이 아니라 사실은 공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세페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의 문서를 따르면 공문서, 사사롭게 쓴 문서가 아니라 책을 읽었다 하는데 이게 서판의 형태인지 아니면 파피루스의 형태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일단 조약을 맺으면 그 판본 두 개를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당시 관습으로 봤을 때는 서판을 만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점토판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서판. 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러면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하는데 신의 산 언약의 핵심 골자가 어디 있어요? 언약 안에 하나님 백성이라 그러는데 그 언약이 뭔지 몰라요. 바로 참 궁극적으로는 십계명 이후에 20장 22절에서부터 23장까지입니다. 그게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좀 더 확대되면 이제 레위기 규례도 들어가고 민수기에 나왔던 여러 규례도 들어가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문학적인 장면에서는 언약서를 가지고 언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서에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우상 숭배 금지, 제단 규례, 그 다음 나오는 게 노예법이에요. 노예법.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로니아가 그 나라를 포기했을 때 바벨로니아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시드기야가 너희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고 이제 예레미야가 항복하라 그러고 항복해야 살 길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넘어갈 것인가 넘어가지 않을 것인가 너희가 만약에 언약을 지키면 이 예루살렘은 함락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왕들과 귀족들과 대소신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로 했어요. 당시 모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근데 언약을 안 지킨다고요. 언약을 지킨다고 하는데 언약을 체결합니다. 언약을 체결할 때 황소를 잘라놓고 귀족들을 그 가운데 지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황소처럼 반이 쪼개지리라 라고 맹세를 합니다. 바벨론이 포위를 풀자 언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의 첫머리에 뭐냐 그러면 너희가 사사롭게 종으로 만든 너희 동족의 노예를 풀어주라 라는 게 언약이었어요. 동족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싹 다 노예로 물리고 있었어요. 노예를 풀어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시고 바벨론에서 점령당하지 않게 하시라. 노예 풀어줬어요. 풀어주고 난 다음에 바벨론 풀려니까 다시 돌아와. 그래서 다시 돌아왔죠. 왜 그래 노예법을 언약서에 언약 맺는데 주요 골자로 생각하냐 그러면 여기 언약서에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십계명만 생각하지만 언약서에 보면 첫 번째는 우상숭배 금지, 두 번째는 제단법, 세 번째는 노예법입니다. 첫 번째 인간에 관련된 규정이고 이 노예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은 누구나 하나님 그 중요한 사상이 있죠. 외국 땅에서 노예 땅에서 구원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자유를 가진 평등한 사람이 된다는 그런 성경에 독특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너무 생소해요. 사람을 노예처럼 부린다. 사람 부린다. 내 말이 힘이 있고 내 말이 영향력이 있다. 이거 굉장히 나의 신앙의 큰 자부심으로 생각하는데 어쩌면 그러한 생각 자체가 남에 대한 엄청난 차등이나 불평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우리도 역시 인간을 인간답게 대하지 못하는 언약을 어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고 내 삶이 누군가에게 점령당할 사람으로 예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단지 글자에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문제였다. 구약성경은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문제였다는 것을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언약 체결 나오죠. 언약서. 그들이 그 다음에 제단을 설립한다고 하고 12기둥을 세웁니다. 시내산에 제단이 있고 12기둥이 있다. 아마 12기둥 모양으로 된 제단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12기둥 12지파이고 자, 기둥이란 말하고 주상이란 말하고 똑같아 그랬죠? 여호와 이름으로 세우면 기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상이라고 번역한다. 그래서 옛날에 제단을 만들 때 이렇게 토단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고 그냥 돌 기둥을 세우는 방법도 있었다. 여러분 좀 생각을 하면 고대신으로 돌아가면
영국의 스톤헨지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스톤헨지 들어봤습니까? 벌판에 이렇게 12기둥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태양이 오는 모든 방향에 따라고 하여튼 그것도 천문하고 좀 연관이 있대요. 사람들이 거기에서 뭐 제의를 하고 뭐 그런 장소가 있어요. 12기둥을 세우는 게 여기도 나오고 어디서 나오면 길갈에서도 나옵니다. 길갈에서. 자, 12기둥을 세우고 희생제물을 바치고 피부를 뿌립니다. 반은 제단 위에 반은 백성에게 또는 기둥 위에게 뿌렸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의식의 결과 그래서 언약은 피로 맺은 약정이다.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피에 피 흘림이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로 맺은 약정이다. 이 의식의 결과 그들과 하나님은 하나로 연합합니다. 신성한 일체가 되고 대표자들은 여호와를 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그죠? 인간은 굉장히 기회만 되면 다른 데서 견눌질하는 존재죠. 이렇게 언약을 강력하게 피로 맺으면 하나님 손해일까요? 인간 손해일까요? 아니, 제가 제가 자산가인데 몇조 원의 자산가가 있어요. 그리고 몇십 원의 자산가가 있어요. 두 사람 나랑 너랑 형제고 내 모든 축복을 너에게 나눠줄게 라고 하고 두 사람이 평등 관계의 언약을 맺었어. 그러면 누가 더 큰 책무와 그 재산상의 손실을 입는 거죠? 더 많은 사람이죠. 이렇게 언약을 맺는다는 걸 우리는 자꾸 피로 맺은 언약에서 안 지키면 우리 죽는다. 엄중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 보면 전혀 다른 거다. 하나님이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너를 나에게로 이끌어 드릴 것이다. 내가 있는 천국으로 이끌어 드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맹세가 다짐이 담겨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기 시간에 언약을 맺거든요. 내가 다시 한번 이 피를 보여서 너희들한테 내 다짐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이게 언약입니다. 자꾸 우리는 이제 제가 늘 율법은 율법적이지 않다 그랬죠. 자꾸 율법적이라 그래서 안 지키면 죽는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꾸 이해하는데 굉장히 협소한 이해다. 좀 더 이제 본연의 의무를 본연의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자, 9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대 금동조약은 법적 기약을 문서의 형태로 만들고 조인하고 성소의 변해가 보관해야 효력을 발휘하였다.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장면에서 성막 축조 방법이 언급된다. 또한 성막을 통해서 시내산 위에 하나님은 백성들 중에 지속적으로 임재할 수 있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에서 40장 성막 하나님의 거처의 지침들입니다. 25장에서 31장까지 축조의 지침이 나오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어디서 그림 하나 가져왔는데 북쪽이 있고 남쪽이 있고 동쪽이 있고 서쪽이 있고 그리고 가로는 50규빗 50규빗 그리고 그다음에 세로는 50규빗이고요. 정확히 반으로 나눠져 있고 오른쪽 반을 보면 20규빗의 문이 있고 굉장히 문이 넓습니다. 문이 넓고 있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성소에 출입하는 문이 있고 그 다음에 기둥이 있고 앞에 들어오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5규빗 5규빗의 번제단이 노천 가운데 그냥 놓여져 있고 이 부분을 성막 바깥에 하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성소 북편에는 떡상이 있고 아래쪽에는 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이. 그래서 단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번제단이 있고 또 하나는 분향단이 있고 분향단은 제사장이 하는 것이고 번제단도 제사장이 하는데 일반 백성들이 출입할 수 있는 것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는 10규빗, 10규빗, 10규빗이 되는 정방형 속에 들어가 있어요. 요 안에를 지성소라고 이야기하고 언약궤의 뚜껑을 시은좌라고 하기도 하고 시은소라고도 하기도 하고 속죄소라고 하기도 하고 발판이라고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하기도 하고 보좌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은소에 대한 여러 가지 명칭은 아마 이 시은소가 여러 시대에 겹쳐서 신학적인 의미가 변형되고 발전됐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 역사적인 이야기가 함께 서려 있다. 자 보면은
뭐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지상봉사, 그리스도의 전상봉사라고 되어 있는데, 기독론조 이야기는 번제단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자기를 번제로 바치시고, 그 다음에 물두멍 죄를 씻어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보좌 우편에 앉아져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죠. 제사장의 중보기도는 뭐로 합니까? 향으로 분향하는 기도로, 은은한 향기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계 지성소의 휘장을 법계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런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기독론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성막 자체는 기독론적 의미로 해석하는 건 비교적 후대의 일입니다. 후대이고 원래 또 다른 또 의미가 또 있습니다. 자, 성막의 기본적인 사상은 하나님의 지상 거주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주되 이렇게 있습니다. 성막을 뜻하는 여러 가지 언어가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살펴보게 하고요. 그래서 지상의 성소는 하늘의 성소의 모델로 지어졌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주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줬대. 지상의 성소는 하늘의 성소를 모델로 지어졌는데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라 하는데 이게 우리 성경하고 히브리 성경하고 조금 이제 이론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르예 바세브 타브니탐 아슈리아탐 모르예 바하르 그 산에서 보여준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사역형이 있습니다. 뭐뭐하게 하다. 사역형의 수동형을 사용해서 뭐뭐하게 되다 이렇게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산에서 너희에게 보여주게 된 뭐냐 양식대로 굳이 우리 말로 하자면 그래요. 뭐뭐하게 하다 이렇게 하는데 중간에 매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뭔가 그래서 보인 양식은 호팔형으로 히필형의 사역형의 수동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번역이 불가능합니다. 혹시 뭐 외국어로는 가능할 수 있어요. 번역을 해도 그 나라 말로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호팔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모세가 본 그 양식이 지상성막의 청사진인지 하늘의 지상성막에 양식이 있었는지 아니면 하늘에 거처인 성막인지 지상성막에 청사진을 보았는지 아니면 하늘에 거처에 있는 성막이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막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받은 것이었다. 70인정에 표적할 때는 지상 성막의 청사진이 아니라 하늘의 성막이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2구절의 수용사에서는 하늘의 성막의 모형에 따라 지상의 성막의 모형을 만들었다. 이렇게만 수용됩니다. 하늘에 성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 다음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막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받은 것이란 사실이다. 가장 중심되는 곳은 보호자가 있는 방, 지성소로 왕실의 궁정과 흡사하다. 앙장의 자색은 충성을 이야기하고 청색은 하늘을 의미한다. 성막의 재료면에서 총동에 두른 은, 그 다음에 정금은 신적인 왕에게 점차 접근해 가는 것을 가시해준다. 그래서 성전 밖에는 구리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금으로 입힌 것, 그 다음에 순금 이렇게 거룩의 정도가 이제 만든 재료의 차이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성막 모양 자체가 당시에 어떤 이제 저택을 상징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성막으로 접근하는 것은 궁전에 있는 왕에게 접근하는 것과 비슷한 경로를 취하고 있다. 자, 성막 디자인을 하는데 이 디자인은 에덴 동산을 연상시켜 준다. 금과 그룹, 그 다음에 케룹이란 천사들이 있죠. 그 다음에 생명나무와 제사장의 옷에 붙은 보석, 동쪽에는 정문이 있다. 그래서 성막은 에덴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이었다. 따라서 성막은 인간의 타락으로 상실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화평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종종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강대상에 왜 꽃장식을 합니까? 너무 쓸쓸해서요. 보기 좋아하나 봐요.
원래 고장식이라는 게 아마 어느 순간 교회 예배당에 도입됐을 거예요. 우리처럼 그 현대적인 건물을 지으면서. 그런데 옛날 이제 주전 데살로니키나 아니면 아테네나 뭐 옛날 교회 구교의 교회당을 가면 교회당 내에 여러 가지 그림도 많이 있지만 예배실 안에 주로 천상의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놓거나 아니면 저 초기의 모습에는 그 이렇게 에덴 동산의 모양을 그려놔요. 그래서 석조 건물에도 보면은 이렇게 기둥이 있는데 지금 어디죠? 스페인 가면 사그라다 파밀리아, 스페인 어디입니까? 바르셀로나 가면 사그라다 파밀리아 가면 거기 기둥 자체가 그 감람나무가 아니라 무슨 대추야자나무, 종려나무 모양을 만들어 놓고 위에 그 나무 이파리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 새들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우리가 세례조라고 하는 건 세례조는 에덴 동산에 흐르는 물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자연 만물이 그 건물 실내에 모두 표현되도록 만들어놔요. 왜? 예. 성막은 에덴의 회복이었고 또 에덴이라는 곳은 또 어떤 것이죠? 오늘날에 말하면 오늘날에 예배드리는 예배 초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공간을 그러한 곳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쾰른 대성당이나 이런 데 가면은 예배드리는 초소에 보면 옆에 있는 무덤도 있고 공원도 달려 있고 분수도 있고 다 있어요. 하나의 동산처럼 되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그러죠. 사원처럼 그 예배드리는 장소와 동시에 동산이 같이 올려 있는 곳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25장에서 31장의 조직적인 구성을 보면 25에서 27장은 성막 디자인과 기구들 가장 거룩한 것에서 성막들까지 디자인할 때는 가장 거룩하게부터 성막들까지 24장 1절에서 2절과 비교어 설명하면 시내산 정상과 중간과 산자락 주변 그래서 가장 시내산이 있는 곳은 지성소 시내산 중턱에 있는 것은 성석 그다음에 산자락에 있는 것은 범죄단에 있는 것 이렇게 수직적인 거룩의 차원이 수평적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설계를 할 때는 거룩한 데서부터 가장 거룩히 감하는 순서에 따라 사람이 출입하는 것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28에서 31장까지는 성막 일꾼들, 제사장들과 번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92페이지고요. 바로 낫제의 스팀에서 스팀 나무의 상자 언약됩니다. 자, 0.9m, 0.6m 정심을 입혔고 가장 신성한 기구입니다. 십계명 돌판을 담는 용기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의 기능을 합니다. 자, 카포레트라 그래서 시운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시운서 위에 대속죄일의 의식이 거행된다. 그 다음에 정통적으로 성소의 가디언들, 감시인들인 두 그룹이 서 있습니다. 시운서 위에는 두 천사가 있는데 두 그룹이 서 있다. 보면 시편 121절, 122편 4절의 반향이 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 않으시고 주무지도 않아 하신다. 여기 보면은 성소의 감시인들, 가디언을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감시인이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감찰하시는 분. 그 다음에 25장 23에서 40절까지인데요. 상이 있고 그 다음에 등대가 있습니다. 메노라가 있고 슐한이 있고 상은 슐한이라고 하고 등대는 메노라고 합니다. 메노라고. 자, 북편에는 상이 있습니다. 12지파의 상징인 12개의 진설병이 놓여 있습니다. 그 맞은편 남쪽에는 남편 쪽 7가지 등대에는 꺼지지 않는 등불을 계속 밝혀져 있는 등불이 있습니다. 등대는 떡상을 비추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능력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성막 안에는 유일하게 빛을 비추는 것이 등대입니다. 생명을 비추는 빛. 그래서 이 빛의 나무는 에덴의 나무입니다. 보면은 by the light is by its remind of awaking trees. 깨어있는 나무를 이야기를 하고 램스탠드 테트스티아베드는 그래서
등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다. 하나님의 집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집안에 석등이 켜져 있다. 집에 도전집, 대갓집 생각해 보세요. 앞에 석등이 켜져 있다. 그 사람의 집안의 주인의 사람이 거기에 거주하겠구나. 계속 꺼지지 않고 있다. 늘 거기에 있구나. 라는 걸 상징해 주는 거다. 그 다음에 꽃무늬하고 살구나무 모양 모티브가 있는데 이런 모티브는 The repeated bird and flower motif suggested the almond tree에서 아몬드 나무 bursting with bloom. 그래서 사기트는 아몬드 나무 모양이 되어 있고 우리말에서 살구나무라고 하는데 팔레스타인에 살구나무가 없습니다. 살구나무하고 유사한 나무가 아몬드 나무예요. 아몬드 나무밖에 없어요. 아몬드 나무를 이야기하고 자, The fire and the light of the seven lamps. 그러니까 7 램프의 불과 불빛은 reminds of Yahweh coming in brightness.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 오심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26장 성막의 막들입니다. 성막 덮개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꼬은 배실의 세마포가 있습니다. 세 겹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겹은 염소 털로 되어 있고 두 번째 겹은 붉게 물들인 수 양의 털이 있고 세 번째 겹은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 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실용적인 목적도 있겠고 이걸 보면 한 겹, 두 겹, 세 겹 해서 바울은 생각하기를 삼층천에 다녀왔다. 하늘을 삼층천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상징화 시켜주죠. 성경에 많은 예언서나 이런 환상을 보면 대부분의 환상의 장면 자체가 이 성막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환상의 내용으로 삼어요. 성막 살아있는 것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으로. 이사야도 보면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있고 옷자락에 성소에 가득하고 스랍들이 놓여 어디죠?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그들이 예배하는 예배당의 모양을 다 환상의 모양으로 나오고 거기서 뭔가 계시가 주어져요. 자, 27장 1절에서 7절 번제단과 기구들 성막들이 있습니다. 장막은 마사크라고 하는 휘장을 가운데 두고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지성소는 전 육면체로 되어 있고 외소 성소는 앙장들 크라임이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지성소보다 2배나 깁니다. 하얗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경계를 표시해서 함부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하얀색을 보면 모든 지파가 성소를 향해서 도열해 있고 텐트를 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하얀색을 보면서 우리는 흰옷 입은 의의 옷을 입은 백성이라는 것을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둬야 된다. 언제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각각들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곳은 아니지만 역시 거룩한 곳으로 잘 준비한다면 일반 백성들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막의 모양을 보면 성막은 전통적인 것과 새로운 것이 함께 결합되어 있어요. 번제단 생각하면 물론 금속으로 만든 것이지만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께 대화를 지도할 때 제단을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제단을 자연석으로 만들던가 아니면 토단을 쌓던가 두 가지 형태의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번제단이라는 것은 노천에 비 맞도록 내어진 이런 제단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법궤는 어떤 것이 언제부터 나타나죠? 법궤는 언제부터 나오냐 그러면 십계명부터 나오죠. 십계명 그리고 출애굽 때 나와요. 광야의 법궤를 시작해요. 광야 방랑생활 출애굽 전통을 가지고 있던 게 법궤는 또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으로 그들 앞에 나가 싸우죠. 군사이신 하나님, 전쟁의 용사이신 하나님이 이런 메타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신앙의 전통과 그리고 가장 출애굽 당시에 새로운 신앙의 경험이 결합되어서 선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이런 게 없어서 아쉬워요. 제 아이가 태어나서 딴 나라에서 태어났거든요. 살다가 거기는 교회 하면 보통 300년 이렇게 돼요. 교회 역사가 되는데 건물도 똑같아요. 한국에는 아빠 한국에는 왜 교회가 옛날 교회가 하나도 없어? 그럼 얘기더라고요. 우리는 주로 이제 교회를 새로 만들면 완전히 부수고 새로 만들죠. 이사를 할 수 있고 교회가 어떤 신앙의 전통이나 어떤 기억 역사적 그룹들을 간직하는 장소가 아니라 단지 예배드리는 초소로만 생각을 해요. 예배드리는 건물. 그래서 네모나게도 짓고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요.
단지 외형 모습 자체를 뭐 방주로 짓든지 뾰족 첨탑을 만들든지 하는데 너무 좀 아쉬운 면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의 신앙을 존중하고 새로운 어떤 우리의 신앙의 면모를 같이 갖출 수 있으면 좋은데 옛날의 기억과 현대 기억이 서로 연결성이 없어요. 옛날 사람 신앙 결과적으로는 신세대가 옛세대를 그 자리를 물려내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건물에도 나타나고 어떤 교회의 어떤 행정적인 움직임에도 나타나요. 그래서 교회라는 곳 자체가 신앙의 전통을 이어주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으로, 늘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 모습 때문에 약간의 세대 간의 어려움도 있고 이제 신앙 간의 어려움도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막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93페이지 보겠습니다. 뜰 전체는 밝은색 포장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사람이 스스로 이전에 들어올 수 없게 합니다. 28장 1절에서 29장 46절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제사장의 정규 복장이 8가지 기구들이 있는데 에봇이 있습니다. 5가지 색으로 된 에봇이 있고 두 호마노 보석이 있습니다. 각각 6지파의 이름을 하고 있는 호마노 보석. 그 다음에 두 번째 흉패가 있습니다. 12개의 보석으로 되어 있고 흉패 안에는 결정의 박스, 장광이 합병시 되는 우림과 둠빔이 들어가는 결정의 박스가 있습니다. 우림과 둠빔은 흉패 안에서 이제 결정의 수단이다. 우림, 둠빔 하면 우루하고 오르하고 비슷하거든요. 오르 비슷하기 때문에 오르는 빛입니다. 원래 뜻이. 우림이 아마 빛을 뜻하는 말이 아닌가. 둠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 몰라요. 빛이 오르가 빛이기 때문에 둠림이란 말이 뭐 고대어로 어둠과 비슷한 모양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두 보석이 들어가 있는데 아마 우림과 둠김의 발견은 하나님이 이제 소술적인 형태로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yes, no 퀘스천을 다룰 때 다루는 판결의 형태가 바로 우림과 둠김이다. 아니면 긍정적인 대답을 하면 이제 우림이 나오고 조금 긍정적이지 않는 게 나오면은 둠림이 나오고 밝은 색과 어두운 색으로 이렇게 표시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확히 뭔지는 잘 모릅니다. 일단 우림과 둠림은 yes, no 퀘스천에 사용하는 그 어떤 방법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제사장의 겉옷이 있고요. 패가 있습니다. 아론의 이마에 있고 야훼께 성결이라고 해서 두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결. 그 다음에 속옷이 있고 머리관이 있고 띠를 띱니다. 제사장은 중보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경건한 권위는 하나님의 위엄을 제한하는 그들의 빛나는 제의복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다하는 빛나는 제의복. 제사장은 그 나라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을 지님으로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제사장은 늘 제의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만 이 제의복으로 있습니다. 오늘날도 성직자도 역시 어떤 성직자 가운을 입죠. 마찬가지로 제사장은 제의복을 입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만 봐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이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설교하는 게 일반적인 표준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세계 교회에서는 뭐 개신교회도 그렇지만 양복을 입는 것이 아니라 매번 선교할 때마다 성의를 입는, 그러니까 자기가 임직 받을 때 입는 성의를 입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부교에서는 평생도록 성의는 딱 한 벌밖에 없습니다. 평생도록. 굉장히 오랜 시간 정성 들여 만드는 성인데 로마 가톨릭도 그렇게 하고 동방조계도 그래야 돼요. 이게 한 벌 만드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모든 상징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 뭐 주교나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그 성의를 그 교회에 보관하고 유물로 남깁니다. 평생에 한 번의 성의. 오늘날에 우리가 넥타이 매고 이렇게 양복을 입은 것은 깔끔해 보이죠? 사실 저는 잘 모르지만 유래를 따르면 넥타이 매는 것은 노예들이 맸다고 합니다. 그 귀족들은 턱시도 입고 편한 옷 입고 널널한 옷 입고 노예들이 이렇게 일하기 편하라고 넥타이 매고 이렇게 깔끔하게 다른 걸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복장을 입었다고 해요. 그게 발전해서 오늘날의 신사복이 된 겁니다. 제가 새로운 이야기를 했나요? 노예 패션. 네.
귀걸이는 안 그렇습니까? 성경 귀걸이 보면 노예 표시로 귀걸이 하잖아요. 그 집안 그런 것처럼 어디에 속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데 이제 귀걸이를 해요. 소속을 나타낼 때. 그 성직자가 설교자가 이렇게 양복을 입는 것은 성의를 벗으라는 겁니다. 더 이상 당신들이 굉장히 거룩한 존재로 구별된 존재로 사람 앞에 떨어져 있는 존재로 구교회처럼 떨어져 있지 말고 가장 평범한 사람의 한 모습으로 서서 가장 그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양복을 입어요. 근데 우리 오늘날의 양복값이 성의값보다 비싸다. 그리고 넥타이 가격도 그렇고 야외셔츠도 그렇고 종교개혁 정신에 굉장히 다른,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나라 전통적인 유교 문화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목사님이 청바지 가장 평범한 와이셔츠 안 입고 그냥 뭐였죠? 청바지에 이게 티셔츠 입고 나온다. 이거는 땡. 종교개혁 정신은 부합하지만 땡. 그래서 미국의 침례교회는 주로 그럽니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청바지 입고 나오고 손에 이렇게 손 집어넣고 이렇게 평범하게 이렇게 신기합니다. 그 나라는.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설교하고 우리는 정신사납다 그러는데 문화마다 좀 다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성직 많은 사제설이기 때문에 모든 평신도도 성직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성직자의 권위를 내려놓는 것이 이 성의를 벗는 것의 표현이 되었어요. 또 한편 그러니까 요즘은 또 너무 권위가 아니라 어떤 구별됨이 없는 그런 형태도 발견되고, 아무리 내려놔도 목사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야기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직자는 성직자예요. 성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우리 한국교회는 잘 정착되어 있지 않다. 여러분 신기하지만 스위스에 가도 교회 종이 있거든요. 교회 종이 예술품입니다. 종을 쫙 치면 정말 종소리 아름다워요. 하는 멜로디도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온 마을 사람들이 그 종소리 듣고 교회 나오고 종소리 듣기 좋아하는데 연주입니다. 일종의 종탄 만드는데 그 종을 만들 때 가서 이게 금속을 녹일 때도 목사님이 가서 종을 안고 기도하고, 우리 보면 상상할 수 없어요. 그 전문가한테 맡기고 그냥 가져오면 되는데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이게 구별된 물건임을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술품이에요. 그냥 무료로 기증하든가 아니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성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는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면 가장 올바로 설 수 있을까? 개혁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였거든요. 어떤 기준과 전통이 중요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때문에 개혁이 일어나는 거니까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단지 형식으로만 취하지 말고 내용적인 면로 좀 취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사장의 성의는 보면은 제사의복은 거의 왕의 복장이에요. 왕의 복장. 특별히 각주 91페이지 보면은 카슨이라는 사람은 제사장의 의복은 전반적으로 애복과 판결의 흉터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에는 제사장의 의복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의 제의에 집중합니다. 제의 행동에. 30장 1절에서 31장 17절까지 추가 명령들이 나옵니다. 분향난 규격과 생명의 속전에 관련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나오고, 거룩한 관유, 거룩한 향, 회막기구, 안식일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뭔가 제정되면 그것을 기념하는 일을 만듭니다. 안식일. 안식일은 대대로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있고,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표준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10계명의 규정하고 여기 안식일 규정은 달라요. 벌써 출애굽기 내에서 안식일에 대한 성격이 바뀝니다.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이 출애굽기에 나오죠. 이건 10계명 중에 한 계명이고, 왜냐면 언약 중에 한 조항입니다. 언약 협정 문서 중에 1항, 2항, 3항, 4항 중에 한 조항이 안식일 준수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30장에 가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이 조항 전체를 안 지키는 걸로 간주하는 겁니다. 언약의 징표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식일의 규례라는 게 굉장히 강화되죠.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다. 출애굽기 31장 14절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니라. 더럽힌다는 것은 안식일의 규례대로 따르지 않는 그 어떤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래 더럽힌다는 말이 다른 말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를 더럽힐 수 있겠어요? 내가 더러운 거 먹으면 더럽힐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보면 이게 뭐 할랄 음식 할 때 할랄하고 비슷한 의견인데 이걸 PL형으로 할랄이란 말인데 요거를 이제 PL형으로 만들면 어떤 뜻이 있냐면 성별하다의 반대의 말이 뭘까요? 성별하다의 반대말. 적당한 용어가 없어요. 동사가. 외국에는 있어요. 그렇죠. 우리말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주로 성별 거룩한 것을 거룩하지 않게 평범한 것으로 만드는 걸 속되다 그러거든요. 일상적인 용도로. 거룩한 것은 딱 특정한 시간, 특정한 물건, 특정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만 전용되는 것,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걸 거룩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이 거룩해요. 그런데 이 거룩한 것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면 이건 속된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속되게 만드는 걸 뜻하는데 이게 탈신성화 시키는 거예요. 탈신성화 그것도 맞지 않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신성 블레스페미라고 합니다. 신성 모독. 신성을 뭐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여긴 거. 이런 것을 뜻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화합이 비슷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뭐 더럽힌다는 말이 표현은 더럽힌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 쓸 용도의 것을 가장 평범하게 내가 일상 쓰는 용도로 전용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더럽힌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완전히 6일 중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날입니다. 전혀 다른 날. 말하면 우리 마치 열심히 일하다가 여름 일주일 휴가 뭐 있을 수 있겠죠. 그죠? 2박 3일 휴가. 그래서 휴가철처럼 전혀 다른 날입니다. 이 날은. 그러니까 나의 일하는 날하고 다른 날로 카운팅해서 취급해야 되는 것으로 안식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그래서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니 여기도 죽는다는 죽일지니나 말하는 말은 우리 번역 성경을 또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제가 늘 이야기를 하지만 사역 수동형으로 되어 있다. 죽이게 하라. 죽게 하라. 죽게 하게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 굉장히 힘든 말이에요. 국어학자한테 말하면 무슨 이런 말이 다 있나 당장 틀렸다고 얘기할 건데 이 사람은 죽일지라는 사람이 돌로 쳐 죽이는 게 아니라 그런 사건 하나가 민수기에 한번 나와요. 안식일에 나무 줍다가 이렇게 돌에 맞은 사람이 딱 한 건 나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사역 수동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게 되게 되는 것이 예고된 미래형으로 늘 말하지만 사람이 죽이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구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지는 몰라. 매체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지 사람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지 짐승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지 아무도 몰라. 예고되어 있어요. 사형 온도가 내려진 상태인데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것은 사형을 정당화시켜주거나 종교에 의해서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그런 계명이 전혀 아니다. 근데 우리 성경만 보면 죽일지 누가 죽여야 돼요? 언약 공동체가 죽여야 될지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어요.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하는데 생명 끊어진다. 죽이라고 그러고 생명 끊어진다. 그러면 목숨 끊어지는구나. 생명을 뜻하는 말이 히브리어에서 뭘까요? 배운 사람들은 알지만 네페시. 이게 70인경으로 번역될 때는 거의 95% 이상 뭐로 번역되냐면 영혼으로 번역됩니다. 영혼으로. 영이 아니라 영혼으로 번역됩니다. 모든 구절에서 영혼으로 번역돼요. 하지만 이 네페시는 의학에서 욕심도 되고 욕심도 되고 의욕도 되고 여기 뭐 의욕도 되고 또 이제 식욕도 되고 생명도 되고 그리고 개별인도 되고 인격 전체를 뜻하는 말도 됩니다. 인격 전체를 뜻하는 말도 되고 기본적으로 뜻은 목구멍입니다. 목구멍.
여기 몇 단다 이런 이야기하죠. 목금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번역하면 영혼이라는 게 희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목숨하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끊어질지라는 표현 자체는 여기 중에 어떤 걸 의미하냐고 하면 이 사람의 인격을 대표하는 것으로 네페시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백성 중에 끊어진다는 것도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보면 이게 안식일이 하나님 백성에 대한 표준이에요. 여러 항목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요거 지키면 전부를 지킨다는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안 지키는 사람은 그럼 하나님 백성 아니란 이야기예요. 내 백성 중에 끊어질지라 수동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그냥 사람 생명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멤버십에서 생명의 목록에서 제외되는 사람 이런 걸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 백성의 멤버십에서 이제는 한국 사람 아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닌 거가 이런 걸 뜻하는 말이 끊어질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배워야겠죠. 그래서 읽어보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 이까지 왔는데 보니까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였습니다. 다시 믿겠습니다. 이렇게 31장 15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보면 큰 안식일이라는 말이 오른쪽에서 하나 둘 세 개 나와요. 샤바트 샤바돈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른쪽에서 하나 둘 셋 샤바트 샤바돈입니다. 샤바트란 말은 안식일이 아니라 원래는 휴식일입니다. 휴일이고 샤바트 샤바돈이라고 해서 이제 큰 안식이라고 하는데 샤바돈의 샤바트에서 이때부터 종교적인 의미에서 안식일, 신학적인 의미가 들어간 안식일이 됩니다. 물론 신학적인 의미가 없는 휴일은 없겠지만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여호와께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전용해서 사용하는 그 어떤 것을 거룩이란 말로 표현을 해요.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에 일어난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지킬지나 똑같습니다. 모트 유마트 반드시 기도를 표현하는 모트 유마트인데 여러분 어제 책에 보면 모트 유마트라고 이제 처벌 공식이라는 게 나옵니다. 모트 유마트 그래서 반드시 필히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장 16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 그것으로 대대의 영원한 언약을 삼을지라.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다. 여러 대에 미치는 자 그리고 지킬 대상이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스라엘 자손은 이것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 지킬 때 다른 사람은 왜 안 하는데 우리는 이거 하라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사회에서 15일에 한 번 정도 쉬는 날이 있긴 했어요. 기록 자체가. 그게 샤바토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똑같은 어근입니다. 바벨로니아 하면 15일에 정월 15일에 정월 15일 아니죠. 정월하고 15일은 다 15일 되면 보름달 뜨는 날이죠. 보름달. 그때 쉬는 게 있었어요. 쉬는 제도가 있는데 정례적이진 않았다. 그리고 고대 휴일이라는 것은 왕이 내가 즉위했다 이런 날 휴일 되지 전승했다 이런 날 휴일 되지 정기적으로 7일마다 쉰다 이것은 고대 근동 사회에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쉬어요. 주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하러 올까요? 일하러 오지 않을까요? 이 나라만 잘 되면 나는 이 나라 이민한다. 잘 쉰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레위기 가면 정하고 부정한 음식이 있어요. 정하고 부정한 음식인데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이스라엘은 정한 음식만 먹어야 돼. 부정한 음식은 주변 세계에서 다 먹어. 이스라엘에 이민 오면 먹을 것이 너무 풍부하다. 잘 쉰다. 7년에 한 번은 내가 노예에서 벗어나서 새 출발할 수 있다. 그날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제도적으로. 믿지 않고 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회상이 무엇인지 우리 신앙이라는 게 반드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러한 사회 구조와 경제 구조와 정치 구조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너무 영적으로 생각해서 내 영혼만, 뇌만 구원받지 내 몸은 이제 썩어서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하늘에서 주님의 영광을 맛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의 참 모습이에요. 전인격적인 구원이다. 영혼 구원, 물론 전도할 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영혼 구원을 맺히는 것은 기독교의 이단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영육 구원을 이야기하지 영혼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물론 전도할 때는 영혼이 중요한 거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영혼을 구원함으로써 육적인 생활도 구원해야 된다. 네, 한마디 해주십시오. 영혼이 잘 때까지 범사가 잘 되고 가능하다. 아, 예,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극단적으로 됩니다. 계속 나쁜 사람에 찍고 계속 나쁜 사람하고 계속 아시키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 진짜 나쁜 사람 되고요. 네. 하나님은 하시고. 네. 그래서 좀 제외된 그런 이야기다. 네, 여러분 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안타까운 일이 성경을 역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리고 교단에서 표방하지만 성경 고고학으로 전공한 우리 교단에 있는 학자가 한 명도 없다. 통합책에는 3명이 있다. 그리고 뭐 무슬림 전도해야 된다면 무슬림학을 전공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죠? 참 이게 실제로 이제 제가 거기서 공부하지만 무슬림 꼬란이 신약 성경의 3분의 1 정도거든요. 크기가. 크기가 3분의 1 정도예요. 무슬림 사람들이 신약을 배우면 신학과에서 배워요. 종교학을 배울 때. 신학하는 사람들이 무슬림 배우려면 그 무슬림 학과에 가서 배워요. 학과의 교수들은 무슬림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뭐 물론 타 종교를 배울 땐 다 그렇게 배워요. 그렇게 배워서 본인들이 말하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것을 서로 비교해서 논의를 합니다. 토론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상당히 부족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하고 실제로 무슬림 말하는 무슬림은 전혀 다른 모습일 수 있고 그리고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은 굉장히 극단적이고 그래요. 그리고 무슬림도 우리는 굉장히 하나의 통합된 세계라고 하는데 무슬림은 개신교와 똑같습니다. 코로나 때 개신교의 교회 반역하려는데 로마 가톨릭처럼 일관적인 조직이 아니에요. 한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쭉 따라지는 이런 게 아니에요. 개신교 자체가 교단마다 다르고 교회마다 달라요. 무슬림은 모스크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대로 뭉뚱거려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해버리면 거기에 제외되는 사람이 수많이 많아요.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결과적으로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을 피해주는 것처럼 조선진 이런 사람이라 표방하면서 밀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고 실제적으로 강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염두에 두면 좀 무슬림 세계나 그들의 전도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어쨌거나 어떤 학계적인 입장이에요. 여러분이 전혀 듣지 않은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것도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서 제외된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읽어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93페이지. 하지만 율법은 이스라엘의 범법 행위로 안식일의 존재 자체가 위기를 처했을 때는 그처럼 강하게 강조하여 언약의 영원성을 확언하지는 않았다. 출애굽기 31장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9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2에서 34 금송아지입니다. 아무런 경고도 없이 갑자기 홍수 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합니다. 그것은 죄 때문에 휩쓸려 죽듯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위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패러디하여 백성들은 모세의 내려옴의 더딤을 보고 모여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자, 이것은 제1, 2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32장 4절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한번 가볼게요. 자, 백성이 모세가 산에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여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이 왜 신을 만들려고 하죠?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그리고 백성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인도할 신이 필요하다. 신이라고 말하지만 번역은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결과적으로 금송아지 우상으로 판명되기 때문에 그에게 되기는 엘로힘이라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어죠.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리는 모세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당연한 겁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까? 올바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 귀에 금고리를 삐어 내게로 가져오라 해서 금고리로 만들어요. 그럼 성막을 할 때 뭘로 만들죠? 백성들이 자원하는 예물로 만듭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도 금고리를 삐어오라 자원하는 예물로 만듭니다. 모든 백성이 그 귀에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각칼로 새겨 이제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하고 공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신을 위해서 제단을 만듭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산 신의 산 밑에 산자락에 제단을 만들었죠. 하나님을 기념하고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아론이 공포하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지만 출애굽기도 19장에 보면 이제 너희는 이틀 동안 몸을 정결하게 하라고 이야기하죠. 3일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리라. 똑같잖아요. 특정한 날을 지정하고 정결하게 하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필요하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고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라. 이 아론도 급해가지고 아무 문제없이 느끼지 못하고 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 시내산에서 똑같이 했던 겁니다. 그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더라. 지난번에는 시내산에서는 이스라엘의 72인의 장로들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셨지만 여기서는 송아지 앞에서 평지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모든 백성이 앉아서 만민이 평등하게 먹습니다. 일어나 뛰놀더라는 표현이 좀 방자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거 보고 굉장히 놀라죠. 시내산 위에서 보면은 우상 숭배가 다른 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 필요하다고 믿었어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원하는 예물들을 했어요. 우린 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하나를 위한 날을 구별하여 절기를 지켰어요. 그 앞에 함께 화목제도 드렸어요. 모든 거 다 했습니다. 근데 뭐가 빠져있죠?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데 그 하나의 조항이 빠져있고 두 번째는 우상이란 건 어떤 존재일까요? 자, 항상 우상을 할 때 이런 말을 씁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너희 자신은 나를 위한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이라 하지만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뭘 이야기해서? 지금까지 신앙의 경험을 토대로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소망이라는데 소망이 지극해지면 이게 욕심이 되거든요. 자기의 욕심을 꾸쳐서 만들어 놓은 상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탐욕은 곧 우상 숭배라 그러죠. 내가 사랑에 대한 급식한 탐욕을 가지고 있어. 사랑에 대한 탐욕을 만들어서 우상을 꾸쳐서 그에 대한 개념을 계속 숭배하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이 우상화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만든 예수님, 내가 만든 하나님. 내 신앙하고 안 맞다. 이런 말하는 게 우상 숭배와 멀지 않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든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든 거예요. 우상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섬기지 않고 이 땅에 나중에 성취할 때만 하나님을 바알신으로 만들어요. 하나님 떠난 적은 없어. 그래서 우리 문화에서 우리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여호와는 친히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모세를 기점으로 다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뭐 하나님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데 나쁜 거 아닙니다. 나쁜 거 아니지만 인간은 유한하고 하나님 무한해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상은 완전하지 못하고 죄로 통해서 어그러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라는 수단으로 자신을 열어 보여주시죠. 자기가 어떠한 분인지 열어 보여주시는데 나는 1번, 2번, 3번, 4번이야. 5번, 6번은 나가 아니야.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자기가 누구 있는지 그 백성과 함께 동행한 역사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주세요. 하나님은 소술할 수 있는 존재로 자기를 드러내주신다. 자, 여호와는 친히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모세를 기점으로 다시 나라를 새로 시작하겠다고 위협하신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능히 가능하십니다. 모세 너 한 사람을 통해서. 자, 그런데 모세가 중보를 하죠. 중보를 해서 면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으로 대량 학살 3,000명이 죽고 기근으로 수천 명이 죽습니다. 이때 각각 레위인들에게 칼을 차고 그 형제를 도륙하라 이런 명령을 합니다. 자, 아무리 내가 잘못했는데 누가 나를 죽이겠다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살려고 발부둥하고 뭐 모든 방어 수단을 다 동원하겠죠. 레위인이 칼을 찼다고 사람들이 내가 자연스럽게 나를 찔려서요 죽게 이렇게 될까요? 그런 거 없어요. 레위인이라고 생각하면 레위는 상당한 무력을 갖춘 존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당히 그 무술이 뛰어난 존재다. 3,000명을 쓸어버릴 정도로 소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레위인하고 군사하고는 굉장히 연관성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보면은 직업이 분화되기 이전에는 보면 여러분 이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자꾸 다른 말이 되네. 여러분 거기 살라딘 이야기 예루살렘 성전 보면 뭐 바이킹족 이야기 하다 보면 무기인데 칼이 아니라 검이 아니라 도끼를 들고 나오죠. 그리고 삼지창 저팔계 뭐 삼지창 이런 거 나오죠. 이거 다 농업 기구들입니다. 농업 기구가 곧바로 뭐가 되죠?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전시에는. 그래서 검술 같은 경우는 배워야 되지만 농업 기구 같은 경우는 늘 평소에 다 연단돼 있어요. 평소에 검술이에요 이게 다. 그래 레위인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방목하는 사람들이에요. 방목하는 사람들인데 기회가 될 때는 제단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칼 쓰는 거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하고 갈라질 때 여로보암을 치러 가려고 그럴 때 선지자 스마야가 막아요. 이거 하는 나라부터 나왔다고 가지 말라고. 그리고 북쪽에서부터 레위인들이 실업자가 되어서 대량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이 레위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왜 내려올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내려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려오는데 내려오고 난 다음에 이 레위인들을 남유다에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게 방어선을 우리가 말하는 제2 도련선처럼 바로 이집트에서 바로 누구가 올 거기 때문에 레위인들을 도련선을 딱 만들어서 성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쪽에 거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남쪽에 한 번, 서쪽에 한 번, 동쪽에 한 번 이렇게 선을 딱딱 만들어요. 그래서 레위인을 싹 배치시킵니다. 그래서 국가의 상비군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징집병도 있고 전문적으로 이제 잘 싸울 수 있는 전사가 필요해요. 레위인들 딱 배치시킵니다. 자, 여러분 사역하려면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자, 아론 한번 보세요. 만들려고 하는데 딱 조각하니까 멋있는 상이 나와요. 예술가들이에요. 제사장들. 예술가들이고 음악가들이고 무술도 잘하는 사람들이고. 자, 종합예술인이 바로 성직자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주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94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량 학살과 기근으로 수천 명이 죽는다. 이 결과는 끔찍하지만 위협한 대로 완전히 진멸될 만큼 끔찍하지는 않았다. 이 상황을 타개한 것은 형벌이 아니라 모세의 중보였다. 그는 체결하신 언약과 널리 퍼진 하나님의 명성을 호소하며 진멸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설득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목사님이 자기 목숨을 감도합니다. 자기 목숨과 미래를 내놓았다. 대단하죠. 출애굽기 내내 시내산에만 조용할 뿐이지 한 번도 모세한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한 적이 많았죠. 한 번 보면
모압 동편탕 오기까지 한 번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 백성들이었어요. 인정해 주지 않았다. 근데 모세는 자기를 미워하고 심지어 돌로 치려던 사람들조차도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내 백성으로 하지 않게 한다니까 목숨을 걸고 이게 중보를 해요. 참 선지자는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거역하는 백성을 구원하려는 사람이 참 선지자다. 구약 선지자의 한 표현입니다. 사랑이 있는 선지자. 마지막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보면은 거짓 선지자로 판명된 사람은 엄청난 부흥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이 몰려다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에겐 사랑이 없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참 선지자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고 있고 피를 흘리고 있더라. 희생의 상징이죠. 사랑의 희생의 상징.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의 장면입니다. 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야훼는 그들을 진멸할까봐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한다. 그들과 함께 가지 않는다는 것은 성막, 하나님의 현존과 함께 가지 않는 것을 뜻한다. 즉 성막 계획을 철회해갔다는 것이 뜻한다. 하나님이 없는 성막은 텅 빈 신전에 불과하다. 그래서 33장 7에서 11절 진영 밖에 장막, 회막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 중에 하나님의 현존을 위한 모세의 대처로 하나님께 문의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진영 밖에 설치된 회막, 오헬, 모에드에 가야 한다. 모세가 회막 안에 들어가면 구름이 회막문에 섰고 모세는 하나님과 대하였고 백성들은 서서 그것을 광경을 보았다고 합니다. 임시조치,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면 백성들이 그 거룩함 때문에 진멸을 당할까봐 모세가 진영 밖에 회막을 설치를 합니다. 모세는 야훼 없이는, 그러니까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에 여기 보면 회막이라는 게 존재했다. 근데 성막이 만들어지고 회막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성막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회막이라는 것은 만남의 장관인데 이 밖에 있는 포장을 이야기하는 게 회막입니다. 본문 영어로는 성막 이전에 회막이라는 게 존재했다는 게 여기 있죠. 어떤 형태로 있었다. 모세는 야훼 없이는 그들 자신도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겠다고 한다. 모세는 야훼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하나님은 함께 가시리라 선언한다. 그 재확증의 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인 등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래, 하나님이 가리시고 등만 살짝 보여주죠. 하나님의 등짝 봤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의미를 찾았습니까? 아, 패션이 좋다. 하나님 패션. 자, 이게 히브리적 사고의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데 늘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가 앞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향해 달려간다고 생각을 하죠. 세례 요한을 한번 보세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크시니 뭐라고 하죠? 미래가 뒤에 있어요. 그래서 혹자는 이야기하기를, 본하드라는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시간관념은 노를 젓는 뒤를 보고 노를 젓는 배와 똑같다. 이렇게 보면 가잖아요, 그죠? 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뒤만 봤다. 그래서 살짝만 봤다. 등 좋다. 하나님 얼마나 평안하나. 우리 또 묵상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품에 그런 게 있어요. 하지만 뒤를 보여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미래. 다시 말하면 앞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어떠한 존재인지 너희는 내가 앞으로 하는 걸 보고 알 거야. 이런 겁니다. 뒤라는 이야기가 그러면 했죠. temporal, future라고 해서 시간적으로 사용한 미래라는 말이 아하르, 뒤라는 뜻입니다. 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두 돌판을 준비하고 산에 올라가야 했다. 모세 정말 고생합니다. 그 고령에 몇 번, 한 번은 돌판을 만들어 주시고 하네. 두 번째는 자기가 돌판을 가지고 올라가야 되고, 여러 번 올라갑니다. 신명기 보면 더 많이 올라갑니다. 한두 번 올라간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 다시 언약을 체결한다. 언약 재체결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고 중요한 변화가 있다. 우상 숭배 위험을 부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넘어 자비를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이라는 것은 모세 없이는 절대 생겨날 수 없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모세 없이는 절대 동행할 수가 없었다. 모세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중보자고
모세 이전에 모세 같은 사람도 없었고 모세 이후에 모세 같은 사람도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가 모세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34장에 올라가면 모세가 하나님이 멋있는 이렇게 고생한 고령의 할배 모세한테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를 해줍니다. 3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낀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라. 이것은 만들라라고 했어요. 이제 깨트린 처음 판과 같이 내가 그 판에 쓰리라.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 먹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합니다. 시내산에 산마루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 앞에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별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아낌을 자손의 3,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니라. 자, 이 두 번째 언약 체결은 고령의 할배 모세가 땀 흘려 올라간 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크게 위로하신 날이에요. 모세 앞에 서서 노래를 불러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모세 앞에 지나가면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이 지나가요. 산마루에서. 그리고 언약이 다시 체결됩니다. 그 다음에 95페이지인데요. 95페이지 야훼 흑점pon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빨리 읽겠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야훼 특권법이라는데 34장 10절에서 26절 특별한 뭔가 혜택을 베푸기 위해서 법률 조항을 만드는 것을 특별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한 형식의 법이 옛날에 존재했기 때문에 그 형식에 따라 이 법을 제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오늘날 한미 관세 협정을 했는데 이것을 특별법으로 만들 것인가 국회 비준으로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특권법은 이스라엘에 대한 야훼의 우선권을 확정하고 이스라엘이 그분의 계명을 준수하도록 의무화시킨다. 야훼의 특권법에 지칭되는 부분은 신명기 12장 18절과 더불어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26절이다. 출애굽기 34장 지금이죠. 10절에서 26절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11에서 16절은 그 땅에 이전 주민과의 밀접한 접촉 금지를 맴돌고 있으며 이렇게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한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이 보여도 쉬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떠나가는 존재예요. 거주민과 밀접한 접촉 금지를 맴돌고 있으며 18절에서 26절은 예전적인 계명, 절기력, 봉헌물이 주제이다. 이 두 부분은 34장 7절의 금지 명령, 부어 만든 신상을 만들지 말 것으로 양분된다. 출애굽기 34장 특권법은 구약 성경 중 다니엘실록 계명 중에 가장 오래된 증언으로 언약서보다 더 오래된 것으로 강조된다. 종합하면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은 모세의 독특한 역할을 강조한다. 그의 중보 사역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스라엘의 사명, 목적은 중단되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멸절의 죄를 지었을 때 이스라엘을 변호하였기에 언약은 파괴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는 진영 밖 장막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한 사람이었다. 대면한 후에는 얼굴이 너무나 빛나 수건으로 쓸 수밖에 없었다. 그는 성막 축적 계획을 다시 회복시킨 사람이기도 하다. 합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라고 하는데 여러분 종종 성화를 보면 광채가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머리에 뿔이 났어요. 뿔이 난 그림이 있습니다. 뿔이 난 그림이 있는데 이것도 히브리어를 음독을 차이 가란이 있고 헤렌이 있습니다. 가란이라는 말은 영광이나 광채를 뜻하는 말이고 똑같은 어휘인데 케렌이라는 말은 뿔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주전 3세기 300년에서 200년 사이에 번역하는데 72년 역자는 이 모음 없는 본문이었거든요. 이 본문을 광채라고 읽지 않고 뿔이라고 읽었어요. 그래서 부뿔이 났다. 카르나임이라 해서 부뿔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뿔이 생긴 걸로. 뿔은
고도의 뭐를 상징하냐면 권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담긴 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머리 뿔 났다 아주 안 좋은 모습이지만 우리의 문화적 메타포라 그들의 문화적 메타포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